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가요. 그래서 저 북에 가가지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북왕국을 건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이 된 거죠. 북왕국,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왕국, 또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왕국. 지금 이제부터 계속해서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열왕기란 말은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왕들의 역사.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잡힐 때까지 20명의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저 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북왕국이 망할 때까지 19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졸면 잘 모릅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중요한 것은 왕들의 스토리예요. 스토리, 이야기. 근데 그것이 그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르호보암이면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개인의 메시지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이것을 옛날에 르호보암의 이야기로 여러분이 듣는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역사책을 읽는 거예요. 그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다라고 들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르호보암 첫 번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가서 11장 17절로 갑니다. 11장 17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는 첫 번째 3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년 동안 그 땅에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원칙이에요, 원칙.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개인이든 간에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죠. 어제 말씀대로 우리는 끝까지 자라야 되는데 왕들 중에 끝까지 자란 사람이 몇 없어요. 중간에 다 변질됩니다. 보세요, 어떻게 됐나? 자, 이 르호보암 2절 끝부분부터 봅니다. 2절 12장 끝부분. 에고방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랬고요. 쭉 내려가서 5절 3절도 읽어볼까요?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쭉 내려갑니다. 애굽 군대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했고요. 4절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백성들이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8절 저희가 시삭에 뭐가 됐다 그래? 종이 됐다. 9절 애굽왕 시삭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도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부분 읽었어요. 이제 3년 동안 남왕국 유다가 강성해졌어요. 평안하게 잘 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저 아래에 있는 애굽은 저 아래에 있잖아요. 애굽 왕 시삭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군대를, 거기 보면 불가승수라 그랬어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유다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그렇게 강성하고
3년 동안 그렇게 태평했던 태평성대를 누렸던 르호보암 왕국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도요,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안심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이 말 무너지는 거, 그 시간 문제입니다. 이렇게 애굽왕 시삭이 와서 그들을 치요. 이유가 뭐냐? 12장 1절로 갑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3년 동안은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복 주셨는데, 그때가 문제라고 어제 우리 우시아를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강성할 때, 요때. 사람이 조금 나아지고 배불러지고 조금 나아지고 조금 사람이 평안해지면 그 순간에 마귀가 틈을 타요. 항상 누구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제일 싫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뭐 하는지 시기. 마귀는 시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해주고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배가 아파. 그거는 분명히 그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준 마음입니다. 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주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요. 괜히 이상한 얘기하고 그럽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교만의 영을 집어넣어요. 우리가 잘 되면 어깨가 으쓱합니다. 그때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1절 다시 보세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니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2절 그 앞에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범죄. 율법을 버린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떠난 게 범죄예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 죄를 윤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윤리도하고 심성고 없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뭐가 범죄예요? 말씀을 떠난 게 범죄입니다. 그 다음 5절로 갑니다. 시작. 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이 사람들이 몰라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자꾸 우리가요, 윤리 도덕에 자꾸 집중하는, 윤리 도덕으로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 쭉 보면 6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되니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요. 6절 시작.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경배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7절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경배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경배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거기다 줄겁시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재미있는 말씀이 많아요. 어떻게 구원하셨대요? 대강 구원하셨다. 저희가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였으니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저희를 뭐라고요? 다.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저희를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 대강 구원했다. 대강 구원했다. 저희를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범죄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 멸하지는 않았다. 뭐랬죠? 종만 되겠죠, 종. 애굽 왕 시삭의 종으로 살게 했지 유다를 다 멸하신 건 아니에요. 그게 대강구원한 겁니다. 대강구원. 네, 대강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징계를 하세요. 징계를. 그러나 징계하셨을 때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징계를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회개 정도가 문제예요. 회개 정도가. 거기 보면 겸비했다. 겸비. 겸손히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 회개를 했는데 완벽히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저들이 내 앞에서 겸비한 것을 보아서 내가 그들은 다 멸하지는 않고 대강구원하겠다. 그래.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종이 되겠다. 종. 아니 그들이 완전하게 돌이켰으면 하나님이 종이 되지 말게 하셔야죠. 근데 회개도요, 단계가 있더라고, 단계가. 네.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반드시 회개를 받으세요. 받으시고 그 징계를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회개 정도에 따라서 돌이키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겸비해서 겸비. 그 말은 완벽하게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깨달았어요. 깨달았고 일부를 돌이켰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참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요. 14절로 갑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마음을 어떻게 하여?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했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다잖아요. 돌이키기는 돌이켰는데 지금 르호보암이 온전히 돌이킨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100%죠, 100%. 어떤 사람은 100% 중에 30%는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70%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건 르호보암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대강 복을 주십니다. 대강. 참 성경이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대강. 저희를 다 멸하지 않고 대강 구원했다. 이걸 바꿔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온전한 복을 주셔야 되는데 온전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대강 복을 주신다. 참 네,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큽니다.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르호보암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다시 보세요. 르호보암이 13절.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게 합니다.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지겠다. 41세 왕이 돼서 17년을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르호보암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이 41세 왕이 돼서 17년을 그가 통치를 했는데, 그가 어떤 마음으로 통치를 했느냐, 거기 한번 보시라고요. 성경은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대충대충 읽어가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거기 다시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절에서는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다 그랬는데, 그 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13절로 다시 올라가요.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강하게 했다.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르호보암이 다윗처럼 그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스스로 강하게 합니다. 이 르호보암 왕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오로지 하여 섬기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르호보암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 중심을 평가를 스스로 해야 돼요. 아무도 우리를 평가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중심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100으로 보자, 이게 100으로. 전체를 100으로 보고 나는 뭐 3대 7이냐, 70%, 30%냐, 나는 50대 50이냐, 나는 60대 40이냐,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100%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100%입니다. 하나님을 오로지 해서 의지하고 하나님을 오로지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이 르호보암이 잘한 것도 있다니까요. 스스로 겸비해서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다 멸하셔야 되는데 다 멸하시지 않고 애굽 왕의 종이 되게 하시죠. 종이 되게만 하셨다고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종이 되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르호보암을 평가하시기를 그가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이게 르호보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 정말 우리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 13절에서 스스로, 거기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강하게 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내가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는 불신앙적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신 사람들을 보면 다윗을 보였어요. 다윗이 순간적으로 인구조사도 했죠. 사탄이 공격해가지고 인구조사하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죽게 하는 그런 범죄도 있어요.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쓰셨던 것은 그런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가 오로지 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오로지 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신 것은요, 100%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뭔가를 스스로 내가 하려고 하는 13절 다시 보세요.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이 부분이요, 이게 인본주의라고 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줄 이렇게 그어놓고, 인본주의.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인본주의.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건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어떤 분이 교회를 매니지먼트 하려고 그래요. 매니지. 교회를 무슨 회사에서 하듯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를 교회 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인본주의가 득세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더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요, 어떻게 맡겼어요? 다 달란트 5개씩 맡겼죠? 다 2개씩 맡겼죠? 아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종들의 능력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1개 맡겨.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할 때는 얼마 맡겼느냐를 보지 않았어요. 주인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너 5개 맡겼구나. 5개 맡겼는데 5개 남았구나. 그거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2개 맡겼는데 너 2개 남겼구나. 그거 말하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주인이 5개 맡겼던 종들에게도 2개 맡겼던 종들에게도 동일한 평가를 해요. 뭐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지? 너 5개 맡겼는데 5개 남겼네? 너 10개가 됐네? 그 분량을 말씀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네, 처럼 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오로지에서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70대 30 이것도 아니에요. 그건 로보암과 똑같은 거예요. 50대 50 똑같아요. 90대 10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100입니다. 100%.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인본주의가 있는지도 몰라요. 내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하는, 내 스스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것을 내려놓자.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우리가 오로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도우심.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3년 동안 로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지만,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하고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보내서 유다 왕국을 치게 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이 잘한 것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를 시삭의 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 과거는 우리가 어떠했을지라도 이제부터 우리는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고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인본주의적인 것, 세상주의적인 것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오로지 하여 전심으로 섬기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